마지막 52주째 마지막 주일이고요. 사실은 새로 시작하면서 갑자기 새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마무리 요셉의 얘기로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또 맞이할 채비도 좀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년이 그냥 흔하게 365일 이렇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365일이고요. 참 기가 막힌 거는 음력으로 달력이 만들어지다가 달력은 달을 중심으로 만들었잖아요. 음력이요.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요. 이게 개수가 안 맞아요. 음력으로 하면. 근데 기가 막힌 거는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맞도록 만들었다는 게 참,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까. 24절기는 또 더 놀랍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 아시는 건 상강 이런 거 나오면 여지없이 설이 내려오고요. 엊그제 동지였잖아요. 21일 날인가요? 해마다 12월 21일이 동지인데 그 이틀 전인가 밤이 너무 일찍 밤이 오는 거예요. 5시부터 밤이야. 아마 12시간도 넘게 밤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해요. 사람이 만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주신 지혜 아래서 생겨난 일이잖아요. 오늘이 52주 중에 1년 365일 중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모든 게 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예배 시간입니다만은 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들하고 또 중요한 일마다 같이 상의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안식사님들 이렇게 감사하고 말없이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특별히 챔버하는 친구들한테도 챔버하는 친구들도 수고 많이 하지만 저기다 앉혀놓느라고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 새삼스럽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한번 또 하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왜 그때 그 바보처럼 그랬을까? 차라리 그 시간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리고 믿음을 선택할 걸. 내가 참 연약해서 그랬다고 대답하지 왜 그때 핑계를 댔나. 이런 그래서 얼마나 내가 부질없게 불신앙의 날들을 살아왔는가 또 그런 저 자신을 또 돌아보기도 해요. 사자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주머니 안에 들은 송곳 이런 뜻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사모님 저보고 제발 요지 사용하시면 잘 처리해 주세요.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거나 막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막 어떤 날은 보니까 옷이 뚫어졌더라고요. 왜 이러지 보니까는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물건이니까 주머니 안에서 반드시 드러나죠. 또 낭중지추라는 말 자체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두각이 나타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 요셉에게 비슷한 말이긴 해도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요셉은 본인의 자질이 뛰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조금만 실력이 남다라도 두각이 드러나는데 요셉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게 두각이 안 드러날래야 안 드러날 수 없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이제 한 해가 금방 시작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었다고 작년에 나가 다른 날로 후딱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약속을 잡고 언약 안에서 도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함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 보니까 언약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오늘 진급예배, 졸업예배라면서 렘넌트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십니다. 요셉이 품은 꿈은 형들도 들었던 꿈이에요. 아버지에게 전달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것으로 심화되고 개인화되면서 요셉은 꿈을 꿀 정도가 된 거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셨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도 이 축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더 한 걸음도 가깝게 이것이 주어졌고요. 그분이 불신자라고 해도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이 기회에 동참할 수 있는 많은 전도자들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준 것인데요. 특별히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로마서 10장 14절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 받은 것은 축복이 틀림없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정말 복되고 감사한 축복된 구원받은 복음받은 사람들에게 의무이며 한편으로는 복된 권리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이 언약의 꿈을 전달하는 렘넌트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전달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예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무늬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막 힘세고 막 목소리도 괄괄하고 터프한 자매들을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성차별적인 발언이에요, 그게요. 뭐라고? 야, 넌 무늬만 여자니? 뭐 주민등록번호 G가 E로 시작되는 여자는 맞는데 거의 남자야. 이런 모욕적인 말이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종교인도 있고 복음 받은 복음인도 있어요. 영접은 한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문의는 구원은 하나님 자녀로 받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기 힘든 종교인처럼 사는 분도 계세요.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에겐 신분과 함께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자녀인 사람들 속에는 본인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제대로 영접을 했다면 그 속엔 예수 생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꿈을 주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계획한대로 안 되시면 어때요? 제가 전에 알던 친구는 계획대로 안 되면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저 자식 저거 성질 더럽구나. 여러분 중에 혹시 뜻이 관찰 안 된다고 밥을 굶는 분 계십니까? 성질이 더러운 줄 아시면 돼요. 욕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소원이나 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픈 대로 잘 된다고 그게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일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안 돼도 안 돼야 오히려 언약의 길을 찾아가요. 그럼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소원과 꿈이 있는데 나의 소원과 꿈을 위해 사람들은 다 뛰어가요. 이것을 내가 주인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 된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생을 세계에 복음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는 것은 주인이 바꿔진 사람만 가능한 일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 여력이 좋은 사람이 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그렇구나, 여기다 방향 맞춰야지라고 할 때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유를 발견하면 구질구질한 핑계나 이유는 없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꿈은 반드시 성취돼요. 렘넌트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예 어릴 때 방향을 정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은 게 방향을 맞춘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 쉽겠구나라고 하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혹여 직접 사람을 대면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게 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사람 살리게 될 영혼 살릴 일에 관여돼야지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내 것이 되는 것을 방향 맞췄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보니까 내 꿈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안돼 살아가요. 성공을 좀 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들보다 더 혈안되게 그리고 집중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악착같이 우리 여러분과 제가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반수 이상이 안 해본 말 있을 거예요. 안 해본 거 있을 거예요. 막 시험 끝났는데 전 울어본 적 없어요. 왜? 뭐 시험 끝나서 너무 좋잖아요. 이제부터 막 놀아도 돼. 그 막 신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아이는 시험 끝난 날 너무 시무룩해 갖고 막 그 답안지를 맞추고 난리치더라고요. 아니, 야, 끝난 시험에 답안지를 왜 맞춰? 미리 답안지를 본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하지 마. 막 이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몇 명은 답안지 맞추면 울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답안지 맞추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는 답인데 틀렸대요. 울었대. 사실은 정신 문제예요.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는데, 썩어질 것 때문에 우는데, 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울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형들도 보디발도 간수장도 술 맡은 관원장도 바로왕도 자기 꿈을 이루는데 몽땅 다 혈안돼 있었어요.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신자라고 해도 이것 때문에 혈안돼 있으면 이 사람은 불신자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게 드리고 있어도 불신자 상태예요. 그건 누가 욕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태가 그렇습니다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려고 저마다 자기 꿈을 이루려고 온갖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는 걸 불사해요. 마음과 정신이 그러니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육신의 삶도요 굉장히 피곤하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권모나 술수도 막 씁니다. 그러니 인생사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년 앞뒤로 다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그냥 안 끝나고 자녀들에게도 대물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것이 되도록 방향을 잘 맞추는 건 중요해요. 렘넌트들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하고파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인가를 자꾸 부모님들과 그리고 언약의 지도자들인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사, 렘넌트 국장님이나 아니면 사모님,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자꾸 포럼하고 상의하면서 인도받아 가야 돼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그래 찾아야 돼요. 요셉은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평하고 염려하는 형들처럼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틀 속에 있지 않고 다 같이 사는 컨셉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부인이 거짓말했지만 아무 말 않고 그 집을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했어요. 술 맡은 간원장을 살렸어요. 애굽의 바로왕도 꿈꾸고 심란해서 밥도 안 먹고 있는데 그 임금님에게 답을 주어서 다 살게 하고 근동의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야 바로왕 만세를 매일같이 외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쌀 사러 온 형들까지 안 죽이고 살렸어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에요. 아니, 급한 환자, 긴급한 환자, 중환 환자는 약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목사님이 뭐 약 잡수지 말라 그러시니까 먹지 말자 이러시면 안 돼요. 하시는데 여러분이 웬만하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 같으면요. 살리는 건 영이라, 살리는 건 핸드폰이다. 이래 안 됐대. 근데 자꾸 막 그 살리는 줄 알고 핸드폰 막 연락 옵니다. 부모님 착해요. 또 공부할 거니까 와이파이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제한돼 있잖아. 와이파이 틀어놓고 밤새 합니다. 와이파이를요 11시 되면 끄세요. 밤새 공부하는 애 10,000명 중에 1명밖에 없습니다. 와이파이 끄세요. 부모님 방에 와이파이를 달아놓고요 시간 되면 딱 끄세요. 저희 집도 해보는데 딱 끄면 막 총알처럼 달려. 껐어요? 막 이렇게 달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과 부모님께 우리 렘넌트들이요. 혹시 기도를 끊으셨습니까? 막 이런 데 혈안돼야 돼요. 너희 자식 그런 식으로 하면 기도를 끊는다. 어머니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날마다 공급받고 공급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이건 내 것 되는 것이 참 방향을 맞춘 인생인데 이 방향을 향해 사는 것들이 진짜 축복이에요.
오늘 살고 있는 성도들이 쉽게 말합니다. 어른들도 쉽게 말하고 여러분들은 아직 크지 않았지만 오해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 집이 이 지경이냐 이런 말 들어도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건 어머니 상태고 아버지 상태지 여러분의 상태는 아니야. 여러분의 미래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막 그런 말 어른들 막 화나면 하거든 집에서. 저도 가끔 했었어요. 아니 도대체 뭐 이게 왜 이러냐 막 이런 말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라도 야 도대체 왜 우리 집은 제대로 되는 일이 없냐? 왜 우리는 응답도 없는 걸까? 이런 질문을 들었다면 잘 들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봤다면 잘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좀 똑 잘라 한 번에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영혼 살리는 일에다가 기본적으로 생각은 맞춰져 있는데 몸과 삶이 방향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 좋다는 거 다 알죠. 근데 둘은 안 일어나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약을 먹고 수명이 연장될 수는 있지만요. 수명이 연장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은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요. 예배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근무가 쉬는 날이야. 집에 있어. 예배 올 수 있어. 자리 보전하고 집에 계시지 않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왜? 그래야 예배 100번 한다니까요. 여러분 100번 예배하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52주 만근 도장 찍고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반띵을 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체질이 새로 주신 복음의 체질을 못 이겨. 옛날 게 못 이겨야 되는데 옛날 게 매일 이겨. 그 불신자 상태의 삶을 사는 성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막 그 일찌감치 떼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유모로 있는 동안에 그때 당시엔 6, 7살까지 젖을 먹였다니까 길면 7살 짧으면 6살이요. 그때 동안 막 엄청나게 복음 심었습니다. 근데 지가 애굽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왕자님 그러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응답 없었어요. 그 광야 나가서 또 40년 동안 응답 없었어요. 80이 돼서야 응답 왔습니다. 또 있어요. 한나 아이가 없어 매일 울고불고 했어요. 나오미 이스라엘 사람인데 다른 나라로 이민 갔어요. 돈 다 들고 갖고 남편 돌아가시고 아들 둘 다 죽었어요. 그들이 그때는 무응답이었어요. 왜? 하나님과 방향을 전혀 못 맞추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더니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데 맞췄더니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역사적인 출발이 시작됩니다. 한나는 아이 달라고 울고 불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시대를 살릴 나시린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춥니다. 나무이는 다 망했지만 여기서 죽겠다고 안 하고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만으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어가요. 여러분 고통과 무응답의 연속이었던 이 사람들이 주인 바꾸고 말씀 따라가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렘넌트들이 예배 성공하다가 말씀 따라가다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수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음의 응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꿈을 반드시 성취되는데 요셉이 오늘 꿈이 성취됐어요. 내 볕단이 일어나고 형님들의 볕단이 절합디다. 딱 그 장면이에요 지금. 형들이 와서 막 애굽 말로 막 말하니까 통역 건세해가지고 말하잖아요. 어디서 왔냐? 뭐 요셉이 그랬지 않겠어요? 애굽 말로 막 설마 띠빵 라일라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역한 거예요. 어서 왔어? 그러니까 예, 저희는 저기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또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또 번역해서 듣고 능청 떨면서요. 얼마든지. 근데요,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줬던 꿈. 형들이 나를 타박하게 된 이유. 그 장면이 지금 딱 재현되면서 말씀은 성취되거든요. 전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형제들이 여러분 보면서 야 예수 믿는다며 그러냐? 이런 소리 한두 번 안 들어본 여기 없어요. 다 들어봤잖아요.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써서 너를 복되게 하고 내가 너를 복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 줄 거다. 이 말 그대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꽉 붙드세요. 그러면요, 그분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앞에 엎드릴 날이 와요. 요셉이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렘넌트 이 축복 누리세요. 어떨 때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요. 왜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고 살아요. 진짜 왜 살아야 될지. 제 가까운 분 중에 가족을 잃은 분이 있어요. 어린 자녀가 있어요. 그분 댁에. 근데 얘네들 다 크면 난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살지 말고 복음 때문에 살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육신 성공으로 살면 어쩌면 더 비참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이용해야 돼요. 방해한다? 장애물 돼요. 원수 돼요. 실력이 비슷하다? 다 경쟁자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세계 복음화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따라가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좀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어릴 때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지금 있는 에버랜드가 삼성에서 만들었잖아요. 제일 처음 개관을 하고 전국에 있는 삼성그룹 직원들과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아버님이 거기 계셨으니까 온 가족이 다 거길 갔어요. 동생들과 함께. 제가 어머니와 함께 에버랜드 용인자연농원인데 이름이 그땐 용인자연농원에 소풍 갔던 날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진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자가 유리창 뚫고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그랬어요. 또 한 번은 정말 행복했는데 지금 제 옆에 늘 있는 우리 사모님 홍안영 여사랑 결혼하던 날 진짜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해갖고 결혼식장에 30분이나 늦게 나타났어요. 사진 찍다가 기사 아저씨랑. 그 다음 행복했던 날은 우리 아들이 셋인데 첫째 아들이 막 걷기 시작했던 날. 그날 참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둘째 아이가 어떤 날 행복했냐니까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셋째 아이가 집사람이 마련해준 양복 비슷하게 생긴 걸 입고 가방 메고 유치원 가면서 제 엄마한테 꼭꼭 인사하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서 가는데 그게 그렇게 제가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말씀드린 사건은 모두 과거가 됐어요. 복음을 만나고 생애 참 이유를 발견한 뒤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말도 없이 너무 많이 행복했어요. 중국에 3년 살다가 매일 끊어지는 동영상의 음성만 듣고 앉아있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핵심 가가지고 제 좋기 석 달을 울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모르지? 왜 이 사람들은 안 좋은가? 근데 저도 요즘에는 내가 좀 안 좋은 사람 쪽에 속한 거 아니요. 복음 들으면서 이렇게 무뎌진 것들을 보면서 가끔 경계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전할 때 저는 가장 지금 행복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성도들의 생각이 치유되고 아팠던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면서 삶의 변화를 갖고 계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보는 것이 제 생의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제 자녀들도 잘 성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던지는 그 순간보다 더 기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미래와 후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방향 맞춰서 살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일 많이 하셔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 살릴 수 있는 구조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거 정말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제게 다 공급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게 제공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말다 못할 은혜들을 정말로 주셨습니다. 야, 이런 날들도 오는구나.
다 말씀드리기 미안할 정도로 정말 응답은 차고 넘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방향 맞추다가 사람 살리는 일, 전도가 되어지는 일, 후대들이 심 얻는 일, 와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임받다가 물 한 그릇까지 주님이 계산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면 바른 도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른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린 고백, 염려, 걱정, 불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시작하면 틀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틀린 도전을 하게 되고 틀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친구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딱 저 때가 생각나요. 거짓말 못하면 눈 3번 감았는데 이 나이가 됐어요. 눈 감았다 떴다 3번 한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벌써 이 나이가 됐어요. 저희 부친과 제가 꼭 25살 차이거든요. 25살 차이. 부친이 천국 가셨잖아요. 그럼 25년 뒤면 뭐야 이거. 이런 또 계산을 또 해보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3가지만 분명하게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들이 3가지는 꼭 붙으세요. 2021년에는 뭐 고등학교를 가든 중학교를 가든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나는 100번 예배한다. 하시면 돼요. 이쪽 줄에 계신 분이 좀 크게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하신 말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내년 목표 100번 예배 출석입니다. 근데 엊그저께 집에 계신데 못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셨구나. 다음에는 아프시면 차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번 성공하게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내용인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 집에 쳐들어와서 몇몇 가까운 젊은 집사님들과 함께 구루마를 끌고 와가지고는 그 집에 있는 세간살이를 막 실토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여기다 구루마에 다 담어 리어카에 막 담더라니까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아이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당신을 망하게 안 만들려고 내가 그런다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안 망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당신 지금 반년이 넘게 11절 했는데 이거라도 팔아갖고 11절 드려야 당신이 저주재앙 속에 안 빠진다고. 그분은 복음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라 그분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맛가라식 방법 말고 진짜 믿음의 권면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요. 아유, 부모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말하면 괜히 관계나 이상해지지. 이거는 비겁한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근데 정말 기도하다가 믿음의 말. 상대가 들 때 비꼬 오는구나. 비아냥거리는구나. 들으라고 한번 말하는구나. 이런 것만 아니면 되잖아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너무 심각한 얘기는 말 안 하시고 기도로 바꾸고요. 네가 정말 예배 성공하는 아이가 되길 바란다. 혹여 네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만났지만 안수집사님 너를 왜 기도하고 있어? 이거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제가 저희 집에 어렵고 힘들 때 청소년 시기에 교회 사모님이 그렇게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어느 날 금요기도 끝났는데 제 손을 딱 붙들고 영기야 내가 너랑 너희 엄마랑 너희 집 놓고 매일 기도한다. 그 막 엉엉 울었어 제가. 사모님 고맙다고. 지금도 그래서 저 안 잊어버리고 미국에 있는 성국장로교회 시카고에 있는 교회를 놓고 지금도 기도하는 이유가 전 그거예요. 품앗이해야죠. 두 번째입니다. 2021년에는 불신앙, 원망, 핑계 이거는 버리고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다 바꾸세요. 렘넌트들은 특별히 부모님이 연약한 거 보면 왜 저러시나 그러지 말고요. 기도해 드리세요. 어른들이 실수하는 거 있으면 우리는 복음 안에 더 든든한 길을 가야지라고 제목을 바뀌세요. 불신앙, 원망하는 사람은 응답 줘도 응답을 못 누려요. 자신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나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문제도 일도 사람도 사건도 몽땅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은 24시간 25시간 응답으로 바꿔져서 내게 축복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축복길 바라요. 렘넌트들 때 전도하는 체질 돼야 쉽습니다. 저희들은 전도 한 말 하려면 막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어금니 깨물어야 되고요. 주먹을 꽉 쥐어야 되고요. 한번 창피해도 한번 하지 뭐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의 체질, 아이의 생활, 아이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좋은 의미의 습관입니다. 그런 축복 있길 바라고요. 성도라면 응답은 줄줄이 이렇게 예배에 감격이 있고 이렇게 문제를 기도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응답은 시간표를 따라 알맞게 너무 더디지 않게 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갈 줄 아셨겠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디발을 감동하시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더니 간수장을 감동하시고 꿈꿔서 헤매는 임금님 앞에 설명했더니 임금님을 감동하셨어요. 왜요? 그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감격과 응답 속에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해방 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언하는 렘넌트들 되길 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님들, 중시자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언하는 이 축복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연말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은혜여사 충만 축복하심이 언약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일에 방향 맞추어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 주인 삼고 이 복음의 꿈을 이루는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참 행복을 누리며 발견할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